이거 지금 안 오더라. 아주 저게 뭐 누가? 장어. 얼마나 튼튼해요. 오늘 날씨를 보니까 지사님 먹으면 가을이 다 된 것 같아요. 어찌 그렇게 해놓? 시원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고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에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에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는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난 고통 받으사 대신 주는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언덕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듯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괴로움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에 보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함을 많은 우리지만 주님 보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대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하나하나 또 살아왔다가 이 시간 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하고 죄만 허물 많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떠날 수 없고 늘 찾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의 자리를 찾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속에 주님께서 참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하늘의 멸류관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를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박혜dik 집사님, 김기아 집사님 보시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갑자기 쓰러지신 거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마치 한번 가봅시다. 우리 정천미 장로님도 아직도
그죠? 마음이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 빨리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얼굴들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교동문 56번 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어가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김만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또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 모두가 다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또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이 삶이 풍성한 가시를 맺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각 가정들이 늘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경영하는 일들이 시들지 않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산제사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각양 받은 은혜와 은사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받기를 즐거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심령이 예배드리기 합당한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저희들이 기도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오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으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세상 중에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전도에도 힘써 이적의 예수를 모르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또 예배하는 이 자리로 이끌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빈자리가 가득 찰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나이 많고 연로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 동안 강건하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 하나의 작은 순종이 또 나 하나의 작은 기도가 또 나 하나의 작은 충성이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서근사님 저렇게 뇌출혈로 인하여 저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치료를 받는 중에 있나이다. 아버지 어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 근사님의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서 꼭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서 회복되어서 또 저희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또 이 시간도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여러 가지 손길이 있나이다. 정성을 모아 수고할 때마다 하늘의 위로와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바르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박혜디 집사님 어떻게 연락됐습니까? 어제 안에 금요일날 동산동에서 전화가 와서 네. 한번 모시고 오라 해서 그냥 갔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심장 박동이 수술했고 아. 내일 퇴원하신다고.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이런 그래도 언니가 네. 그래도 잘 됐다 그죠? 잘 됐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드리신 임금 올려드린 감사제와 함께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일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삶 속에 빛을 인도함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뜻을 깨달게 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걸을 수 있고 움직이며 활동할 수 있으니 감사드리며 이보다 더 많은 감사를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드린 예배 받아주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의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우리가 더 이상 사람과 다르게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참 과연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고 참으로 우리의 소망은 천국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특별히 또 연약하고 또 병든 성도들이 자꾸만 생겨서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우리의 소망은 천국밖에 없다는 것을 더 생각하고 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그리고 예배에 우리 성도들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옵소서. 우리 박현대 집사님 또 수술하여 입원 중에 있다 하였으니 주님께서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또 속히 회복되어져서 퇴원케 해주시고 우리 온 성도 함께 더 간과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송대 권사님 주님 특별한 돌보심으로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달리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권사님 향해서도 그렇게 달리다고이라 말씀하시죠. 속히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 사모하여 나와서오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을 넘쳐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모든 것 부족하오나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갑자기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새벽에는 제가 보니까 18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18도까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참 시원한 아침을 맞이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그 뜨거운 무더위도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냥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심판 앞에서 주님 앞에 배우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정말 더 예배하고 하는 뜻대로 살아가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9절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의 분이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목소리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목소리를 듣기에 아닌가요? 평소보다 더 목소리 조금 바뀌었는데 지난 목요일 금요일 금오산 기도 부흥 집회에 가서 낮과 밤으로 찬양 인도를 좀 했더니 좀 목이 약간 좀 잠겼어요. 찬양 인도 잘하고 왔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요한복음 10장 7가지 특징이 있어요. 좀 화면 볼까요? 자, 첫째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둘째,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셋째,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 넷째, 선한 목자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고 따라온다. 다섯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먹인다. 여섯째,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는 자다. 일곱째,
선한 목자는 자기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걱정한다. 아멘. 자, 이렇게 선한 목자의 특징 7가지가 요한복음 10장에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선한 목자의 특징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입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앞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참된 안전과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주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품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양 같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양같이 귀엽고 예쁘고 순수하고 보드랍고 착하고 이게 아니고 양같이 허리석고 미련하고 못나고 치만 알고 이기적이고 못됐고 그죠? 여러분 양은요 어떻게 보면 목자가 없으면 답이 없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도 없는 너무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어떤 목자가 필요합니까? 선한 목자가 필요해요. 삭굽 목자 밑에 있는 양들은 다 죽었어.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래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이 세상 어떤 종교에 가도, 이 세상 어떤 지도자도 우리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저 천국까지, 영원한 곳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만을 참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 이렇게 양과 목자 비유를 말씀하시고 자신의 선한 목자라는 말씀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때가 언젠가 하면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9장, 10장 계속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초막절에 명절을 지키러 올라갔었는데 그때가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 우리나라 음력으로는 8월 15일쯤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또 다른 절기가 나와요.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아멘. 21절까지는 초막절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2절에는 이제 수전절이라는 다른 절기가 나와요. 이 수전절은 어떤 절기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고 정화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한 400년 정도 선지자가 없고 말씀이 없었던 그 중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동안 헬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유대를 지배했어요. 그 중에 헬라 왕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큰 어떤 나쁜 왕이 이 유대를 지배하면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대지로 제물을 드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난리가 나겠죠.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도저히 이 헬라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서는 안 된다. 그동안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할 수도 용납했는데 이제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대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건 용납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의 마음에 분이 끌어올라요. 그리고 몇몇 제사장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헬라하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동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인도한 사람이 마카비라는 사람인데 그 전쟁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전 164년도에 이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해가지고 8일 동안 절기를 지켜요. 왜 8일 동안 절기를 지키냐면 바로 앞에 초막절 절기를 못 지켰기 때문에 초막절 절기를 늦었지만 그래도 지키자 해서 절기를 지켰어요. 그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수전절. 그래서 유대식 이름이 하누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보험헌이라는 뜻이에요. 보험헌절이다. 다시 성전을 하나님 앞에 회복해서 올려드린 절기다. 그래서 수전절이에요. 음력으로 한 9월 25일쯤 됩니다. 초막절이 7월 15일이라고 그랬으니까 2달하고 한 열흘 지났죠. 그러면 유대력 음력 9월 25일은 한국의 음력은 한 10월 25일 이래 되면 근데 겨울이에요. 겨울. 한 11월 말 12월 초 보통 12월 한 초순 정도 될 것 같아요. 겨울 10일보다. 그리고 유대 땅은 그때가 우기입니다. 비가 잔잔 내리는 그런 시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2달여 후에 다시 예루살렘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수전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이때 예수님은 다시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만 요한복음에 기록했겠죠. 자, 그리고 그때 양과 목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십니다. 그 말씀 우리가 또 많이 익혀 들어봤을 겁니다. 27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한번 더 읽어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수전절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똑바로 말해주세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막 물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예수님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자,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때 예수님 대답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내가 다 말했지 않느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증거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안 믿어. 너희는 그런데 안 믿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리 내가 말을 해줘도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그 유명한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그 양들을 알고 양들은 예수님을 따른다. 이 유명한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 하신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은 사람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 맞다 그랬고 엄청난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어요. 듣고도 안 믿고 보고도 안 믿고 그러면서도 와서 시비만 자꾸 걸어요. 그죠? 왜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도 있고 또 인지도도 있고 말씀도 잘하고 사람들 인기도 있고 수많은 사람 따라가는데 예수님 제발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와서 시비 걸면서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되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예수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있어도 예수님 말씀 그렇게 많이 들어도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그렇게 많이 보았어도 또 예수님을 찾고 찾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었어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았어도 그 중에도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의 비유. 자,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읽어봅시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니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때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양은 오른편에 세우고 염소는 왼편에 세운다. 여러분, 양하고 염소하고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을 안 키워보고 염소는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죠. 근데 아주 구분이 쉽습니다. 저는 염소는 키워봤어요. 양도 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보긴 했는데 양하고 염소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양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염소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에요. 한 우리에 같이 있어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이 있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염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4절 읽어봅시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양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을 받았어요. 천국의 복을 받아요. 자, 그리고 또 염소들은 어떻게 될까요? 41절 읽어봅시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가라는 거예요. 염소들은. 여러분 분명히 양과 염소는 하늘에 같이 있어요. 한 목자 아래 있어요. 근데 양들은 복을 받고 염소는 저주를 받아요. 양들은 천국 가고 염소들은 지옥 가요. 근데 이 양과 염소 이야기는 육적인 이야기, 영적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으로는 별로 구분이 안 되지만 그 사람의 영을 보면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하셨을까요? 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양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나 볼까요?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에 처했을 때 가서 돌봐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그런 모습이 양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염소는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자, 염소들 봅시다. 42, 43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양과 염소가 이렇게 구분이 돼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요, 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참석하는 거, 새벽기도 날 다니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뭐 전도 많이 하는 거, 은사 받아서 능력 행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주님께서 내 양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삶은 지극히 작은 자들,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병들고 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 가진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그것이 예수 잘 믿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양들의 모습이에요. 염소들도요, 같은 우리 안에 있어서 같은 교회 안에 있어요. 하지만 염소들은 자기만 알아. 자기만. 양들 다른 자들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병들거나 옥에 갇히거나 배가 고프거나 헐벗었거나 관심 없어. 내만 잘 됩니다. 내만 복 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양과 염소 풀 뜯으러 가면요, 풀이 있으면 양이 뜯어먹고 있으면 받아버려. 자기가 뜯어먹어야 되니까. 목자가 오락하면요, 양들은 앞에서 끌어주면 와요. 따라와요. 염소는 목자 앞에 가야 돼. 염소는. 염소 키워봐서 잘 압니다. 항상 염소는 목자 앞에 가요. 목자를 끌고 가요. 그래서 이런 양들과 염소는 너무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양들과 염소는 결말이 어때요? 자, 46절 읽어봅시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음성을 들었고 기적을 보고 함께했던 무리들 중에도 양들이 있은 반면에 염소들도 많았어요. 또한 교회 안에도 양도 있지만 염소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무 염소가 없고 전부 양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는 우리 육체적인 정체성이 아니에요.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은 염소와 같은 그런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양과 같은 영적 정체성으로 변화가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도록 믿고 신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장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그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순해도 그래 순한 양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늘 순종하고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는 착한 양이 돼요. 자기의 모든 것 다 베풀어서 성도들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말씀 전해주고.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염소의 영성에서 양의 영성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라도 아직 내 안에 염소의 영성이 자리하고 있다면 양의 영성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렇게 양의 영성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양들은 복을 받고 천국 가지만 염소들은 저주를 받고 지옥 가는데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양으로 인정받아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베풀면서 주님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양,
이러한 양이 바로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이 내 양이다. 내 양이다. 예수님의 양, 우리 예수님 양이 돼요. 이 예수님의 양이 분명한 특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27절입니다. 자, 다시 읽어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양이 돼야 돼요. 이 예수님의 양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하셔요. 첫째, 어떤 특징?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두 번째는 나는 그들을 알며. 예수님이 그들을 알아요. 세 번째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 양이다 하는 세 가지 특징이에요.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을 알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런 자들은 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씩 봅시다. 양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양을 기르는 목자들은 자, 양을 몰지 않아요. 뒤에서 몰지 않아요. 앞에서 자기 목소리로 양들을 불러요.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참 재밌는 것은 여러 목자가 우리의 양들을 다 넣어놓고 밤새 다른 문지기에게 이 양들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양 우리에 가가지고 자기 양들을 또 데리고 불떠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문 앞에 서가지고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꼭 자기 양들만 나와. 다른 양들은 안 나와요. 자기 양들만. 왜? 이 양들이 예수 그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다른 양들은 안 나와요. 다른 양들은 그 목자가 자기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음성이 낯설어서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소리 귀를 기울여가지고 저 목소리가 좀 더 부드럽네, 저 목소리가 좀 더 마음에 드네, 따라가면 내 양이 아닌 거야.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야. 우리도요 예수님의 음성만 따라가야 돼요. 세상에 듣기 좋은 소리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만 따라가야 돼요. 자,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대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아멘. 어제 아침에 제가 올린 아침 묵상 말씀이죠. 자, 예수님 당시 세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장태에서 친구들에게 피리를 불어주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피리를 불어주는데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아. 또 곡소리를 하는 아이들이 울지 않아.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막 화를 내는 거야. 야, 너희들 왜 내 피리 소리에 춤추지 않아? 야, 너희들 왜 내 곡조에 맞춰서 내가 우는데 왜 안 따라 울어? 이렇게 막 자기들 따라하지 않는 그 친구들이 불만을 보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또 자기들이 만든 어떤 규례라는 그런 피리를 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자기들이 부는 피리에 맞춰서 춤추고 떨어 울고 그러기를 바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끔찍도 안 따라가. 원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지자들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미워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요. 어떤 피리를 부릅니까? 성공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외모가 최고야, 뭐 그런 피리를 불잖아. 넌 무조건 1등 해야 돼. 남들 다 하는 거니까 너도 해야 돼. 이런 피를 불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세상에 부는 피입니다. 그 피리 소리가 아무리 아름다우고 따라서 춤추면 안 돼요. 아무리 듣기 좋아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들어야 할 피리 소리는 오직 우리 앞서 가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부는 피리 소리. 예수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 아닌 양은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와라 해도 다른 소리 따라가는 자예요. 다른 소리.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 음성만 따라가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함께 예배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 음성은 안 따라오고 그냥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만족을 하고 세상 소리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양이 아닌 거라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음성만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 음성만 따라가느냐, 아니면 세상이 부는 피리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서 세상이 이래라면 나는 이래고 세상이 저래라면 나는 저러고 그런 모습은 아닌가 살펴봐야 돼요. 요즘 애 키우기 무서운 그런 시대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소리를 듣기 때문에 애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저렇게 키워야 된다 학원 이어 보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 시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세상 소리를 듣다 보니까 아이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들어. 그죠? 그런 소리 듣고 주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 잘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양은요 주님 음성을 들어요. 우리 귀가 무엇을 듣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듣는 소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음성인지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피리 소리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은 때로는 실제적으로 우리 귀에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우리 마음에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음성을 분별해서 음성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 주님께서 너는 내 양이다 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양은 어떤 특징이 있다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양들을 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목자는 양 하나하나를 다 알아요. 상태를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동의 양들은 양의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양 하나하나만 다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양이요 걸음걸이만 봐도 얘는 좀 상태가 이상한데 그날 건강 상태를 또 체크를 해요. 조금이라도 좀 이상하면 가서 또 살펴보면 오늘 왜 그러지? 또 원인도 찾아보고 그래요. 풀도 잘 안 뜯어먹고 왜 안 뜯어먹지? 또 원인도 살펴보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안다는 것은 그 양 하나하나에 대한 지극한 개인적인 관심,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하나하나 안다는 것은 또 어떤 말이냐면 양도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자기 목자가 자기의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 어떻게 행할 때 양은 가만히 있어. 목자에게 자기를 의지를 해요.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한다 그랬죠. 그리고 또 어떤 위험한 일이 있으면 자기 목자에게만 가요. 다른 목자에 안 가. 자기 목자만 둘러서 그렇게 다가갑니다. 또 먹이를 줄 때도요. 다른 목자가 먹이를 주면 다른 목자가 먹이를 줄 때 그것을 가서 먹는 양들도 가끔 있지만 상당수는 불안해서 잘 안 먹어요. 자기 목자가 안 줬다고. 그 양들도 목자를 알아요.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나는 내 양을 알고라는 것은 그 양들도 나를 안다. 사모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알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우리는요 왜 그리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지 몰라. 그죠? 조금 잘하면 이것을 칭찬받고 싶고 또 그것 때문에 좀 이름 나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어쨌든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되게 바래. 근데 그것도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목자시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주님 나를 다 알고 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주님 나를 다 아시는데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고 주님 다 아시고 천국의 상이 쌓여 있는데 뭐 굳이 사람들에 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느냐. 그죠?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 보고 높아져라 하는데 주님은 성경은 낮아져라 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높아져라 해도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해요. 왜?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근데 낮아지고 하면 세상이 나를 안 알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안 바랍니다. 그러나 낮아질 때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알아준다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양의 특징은요.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알아주면 돼. 주님이 나를 알아주면 돼. 제가 이번에 금보산 기도원과 찬양 인대를 하는데 오전에 낮에 하고 밤에 하고 한 30분씩 35분씩 찬양 인도를 해요. 근데 찬양하는 시간마다 성도들이 많이 울어요. 찬양을 하면서 울고 또 은혜가 많이 임해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예배 마치고 나오면 성도들이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막 니나냐나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마주치는 것이 조금 제가 하기 싫더라고. 그냥 주님께 영광 돌리면 되고 주님이 다 받아주시면 되는데 굳이 내가 그런 소리 들어야 되냐. 그래가지고 뭐 사람 많이 있는 곳에 일부러 가지도 않고 예배 마치고 우르르 나가는데 저는 한참 있다 나가고 그냥 안 만나요. 그런 소리 니나니나 하는 게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주님이 알아주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알아주면 돼요.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주님의 양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작잖아요. 몇 명 안 예배돼서 몇 명 안 되잖아요. 하지만 주님 우리 교회 알아주십니다. 우리 각자 알아주십니다. 그러면 감사하죠. 그럼 우리 예배가 즐겁고 우리 예배가 감사하고 우리 예배 은혜 되는가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 함께 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두세 사람이 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 양의 두 번째 특징은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그것을 깨닫고 나를 알아주시는 예수. 그 앞에서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됐어. 그 주님을 다루는 자입니다. 자, 세 번째. 양의 세 번째 특징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 그랬어요. 자, 실제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는 앞서가면서 길을 인도해요. 그 양은 목자를 따라옵니다. 염소는 안 따라오고 앞서간다 그랬습니다. 끌고 간다 그랬어요. 양은요 시야가 좁아요. 멀리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목자가 부르면 망설이지 않고 따라가요.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가파른 비탈길이든지 또 골짜기든지 어두운 터널이라든지 협곡이라든지 목자가 앞서가면 오락하면 그 양들은 그냥 따라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요. 이게 양들의 특징이에요. 그 양들은 주님 오락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봅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부인하고 따라와야 돼. 그 양들은 매 하고 따라갑니다. 그냥.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돼. 그 양들은 십자가 지고 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염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부인하고 따라가면 어떻게 그 다 그런 걸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어? 절대 안 가르쳐. 염소들은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하면 그 무거운 거 싫어 다 버리고 가볍게 따라갈 거예요. 양들은요 그냥 따라가요. 따른다는 것은 내 뜻과 내 편한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평탄하지 않아도 그 길이 힘들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아무리 좁아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을 들어가는 그 좁은 길을 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까 앞서 마태복음 25장 보았잖아요. 병들고 헐벗고 목마르고 줄이고 목에 갇히고 그런 사람도 돌봐주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놔.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내가 가진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따라오는 길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들이 바로 주님의 양입니다. 내가 내 양이다. 내 양이다. 주님의 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양들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전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귀한 것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빼고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 빼고, 일단 하나님 제외하고, 하나님보다 말고 하나님 빼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 아마 각자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교회 문을 놨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 밤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나한테 다 바쳐, 이렇게 말씀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양이에요. 그것이 돈이라도, 그것이 자식이라도, 남편이라도 그거 나한테 받자 아멘 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양이에요. 이 많은 재산 주님 내 건데요. 주님 다 못 받쳐요. 성경에 그런 사람 있죠? 주님 양 아니에요. 자기 것을 움켜쥐고서 그 주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우리 생명까지도 주님 원하시면 주님이 바치겠습니다. 그 주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양들은 목자를 따라다니다가 결국 그 목자를 위해서 목숨도 바칩니다. 그렇죠?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돼서 이제 여기까지 합시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시온산에 14만 4천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자, 그들이 부르는 찬양, 그들이 모이는 모임,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모임이에요. 그 14만 4천을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봅시다. 자, 계시 14장 4절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자,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입니다. 내 양.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이다 하는 게 내 양의 특징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음성을 듣기를 힘쓰고 세상 음성, 저희가 세상 비리 안 들어? 그래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야 돼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서 결국 우리가 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영원한 저 영생, 그 영광의 자리까지 다 따라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목자 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양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양이다 그렇게 부름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 오직 주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저 영혼 천국까지 이렇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주의 말씀으로 성령과 함께 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삶속에 아버지 영원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부르시는 내 양이다 하는 그 양이 되어서 정말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양으로서 정말 주님 정말 듣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나를 알아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따라오는 것은 그 어디든지 다 따라갈 수 있는 우리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었어. 주님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는 우리 갈 길을 따라가고 우리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여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영광을 더 누리겠습니까? 아버지 어떤 이 세상 속에 주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 저 영원한 저 천국 바라보며 아버지 그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을 두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두게 해주시고 그 성급받음을 받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아버지 용서되지 한 사람 용서되지 않는 양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다 용서되지 않고 다 양의 영성을 가지고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저 천국 주님 그 보좌 옆에서 주와 함께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의 귀에 또 마음에 그 영에 늘 남아서 주님의 양으로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정말 주님만 따르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쉬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기는 고운 아모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는 나의 전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나의 전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축복을 받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의 양이 되어 주님이 부르시는 그 끝까지 저 천국까지 따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숫자가 좀 적어서 밥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맛있게 준비했으니 많이 드시고 저 안에서 교제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